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있어 대장부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시간 대를 잇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추석 인사도 우리 같이 할까요?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한가위 보내세요. 아멘. 이 앞자리가 이렇게 딱 성찬이가 한 명 더 앉음으로 아주 풍성합니다. 딱 짝이 맞아요. 권사님 옆에 성찬이가 있어야 뭔가 의지가 되고 큰 바위가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우리 겨운이 은서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주 또 꽃밭처럼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오늘 또 같이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5학년 우리 아이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기에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인사하면서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말은 추석인데 참 뜨거운 지금 여름 같아요. 추석 때 원래 제가 어렸을 때만 기억을 해도 추석 때는 부모님이 가을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긴팔을 입고 저도 이모네도 가고 고모네도 가는데 이번에는 긴팔을 입으면 땀띠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뜨거운 추석을 가족들과 함께 시원하게 잘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원근각처에서 추석을 맞아 우리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하시고 또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보면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분들도 외롭지 않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며 모든 우리 주양의 가족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늙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생을 이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언은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도 수많은 실패와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그 유언의 말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축복의 인생을 자신만 누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아들에게까지 전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대로 흐르는 축복, 대를 잇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대를 잇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대를 잇는 축복의 비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로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대장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대장부로 사는 겁니다. 아멘. 뭐로 사는 거라고요? 신앙의 대장부로 살 때 대를 잇는 축복을 우리 또한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실까요?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대장부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는 어린 시절에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고, 또한 청년의 때는 전쟁을 지휘하는 군사였고, 최후에는 한 나라의 왕의 인생을 그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첫 번째로 유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너는 아들아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무엇입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사내 대장부라고 말합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strong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매분들도 계시지만 상관없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일에든지 대범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강한 의지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장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대장부 정신의 신앙으로 살아왔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죽을 때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그는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라고 연수가 나와 있어요. 이제 어린 나이로 자기를 뒤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는 솔로몬에게 그래서 일찍이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용기와 그 힘이 그에게도 필요했다고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주석가들의 견해를 볼 때 당시의 솔로몬의 나이는 10대였다고 합니다. 적게는 누구는 14세, 누구는 17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래서 20세 전후한 나이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리죠. 어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남성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써 대장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양가족 모두가 신앙의 대장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세요. 아멘. 우리 성찬이가 가장 큰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 성모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우리 정윤이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용화가 신앙의 대장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대장부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러한 자들은 믿음 안에서 강하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대장부라는 표현은 단지 신체적인 강인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용기와 믿음의 강함을 뜻합니다. 신앙의 대장부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대장부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존중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바로 신앙의 대장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신앙의 대장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대장부예요.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또한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 함께 모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신앙의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순종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순종은 때때로 우리에게 희생과 인내를 요구할 때도 있지만 신앙의 대장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은 책임감과 인내로 세상을 이겨내는 이들이 신앙의 대장부예요. 자신의 삶에서 맡겨진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하나님께 받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수행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들이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신앙의 대장부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추석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시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동안 누구는 친정도 가고 누구는 시댁도 갑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가장 귀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와,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 예수 믿는 아들, 딸들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참 우리 아내가 있는 시댁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참 제가 가서 장인 장모님 참 잘 섬겨드리고 자신이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가서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돌아오고자 결단을 먹었습니다. 와이프가 앞에 딱 웃으면서 보고 있는데요. 지킬까 못 지킬까 한번 꼭 얘기를 해주세요. 못 지키면 꼬집어서라도 설거지해 뭐해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다른 사람을 잘 섬겨서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로 우리가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대장부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도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는 이처럼 믿음과 순종, 겸손과 인내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를 잇는 축복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즉 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임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왕이 된 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는 어려워도 도망을 다녀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넉넉하고 전쟁도 없고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간통의 죄와 살인죄 등 참으로 어려운 고통의 시간까지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아들아, 너는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며 준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을 칠 때 그저 지팡이와 물맷돌로 그는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다윗은 후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는 금수저 자녀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였지만 그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항상 그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의 뜻을 물었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갔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며 더 나아가 축복의 비결인 것을 그는 삶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하면서까지도 아들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 것을 아들에게 유언한 아버지 다윗의 그 태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는 저희 딸과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딸과 아들에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믿음을 물려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크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다윗처럼 형통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명절을 맞아서 모든 자녀들이 모든 손주 손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아들과 딸아 손자와 손녀와 며느리와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복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유산인 하나님을 신앙을 믿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를 잇는 축복의 비결 마지막은 그리할 때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삶을 아멘.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고백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세요.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형통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형통한 삶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주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형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기쁘고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예요.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은 형통한 삶의 열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자세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세가,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살 때 필요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형통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자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와 묵상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 필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기도와 묵상은 별개가 아닙니다. 기도와 묵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가져오는 중요한 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석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나눠주시고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셔서 행동으로서 순종으로서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형통한 삶을, 형통한 복을 받고 신앙의 대장부로 떳떳하게 멋지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돌아오는 명절 온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하며 부탁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여 오늘 우리 주양가족 모두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대대로 흐르는 축복, 대를 잇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